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주의 강에 내 몸 던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은영 집사가 왜 비디오를 트나 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보려고 하는 영상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이라는 것이 교회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대림절, 우리가 요즘은 교회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고자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림절은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 내에서 조금 어색한 절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아마 이 주현절일 겁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이 주현절이었죠. 그래서 주현절 후 첫 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되심,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 현현하심 이런 것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매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절기에 맞춰서 드리고 설교가 나가고 또 설명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주현절 그래도 들어봤고 또 독일에서 사시다 보니까 에피파니라고 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신 날을 의미하는 이 주현절은 교회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몇 가지 의미들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와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주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전자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것.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그 밀라노인가 거기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 터키 이스탄불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발견이 돼서 밀라노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것을 쾰른 대성당에 보관해 놨다고 합니다. 쾰른 대성당 그 보물함에 보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물이 그러니까 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가시면 그 제단 뒤쪽에 이렇게 가면 그 상자가 있습니다. 보물함인데 성당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각 그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헨 그 대성당에 가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수유하시다가 흘렸던 그 수유천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큰 대성당마다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어느 집에 이 문설주라고 하죠. 문 여는 그 꼭대기에 보시면 20 별표 C 더하기 M 더하기 B 하고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분필로 쓰여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집안을 축복해주는 C, M, B는 이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름 첫 글자를 약자로 한 것이기도 하고, 라틴어로 이제 크리스투스 세그넷 오이히라는 의미를 또 약자로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이제 러시아나 이런 정교회 쪽에서는 우리랑 성탄절 날짜가 다르고 하니까 조금 이번에 하는 것은 아닌데 러시아나 이 정교회 쪽에서는 세례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쪽에서는 주현절 날이 되면 굉장히 지금 춥죠. 이 추운 해에도 불구하고 호수를 깨서 거기에 입수 퍼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퍼포먼스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 그날 되면 그때 그것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초점이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설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가지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했지만 오늘과는 조금 다른 초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갖는 초점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는 부분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장면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의미 전달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교 내에서 유명한 영성 운동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둔 고수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산에 들어가서 있죠. 근데 당시에는 뭐 광야 동네니까 당연히 산으로 갈 수 없었고 광야로 가서 동굴에 숨는다든지 그렇게 이제 영성 운동을 벌이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흔히 사람들이 SN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성 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그것의 일환으로 펼쳤던 운동이 세례를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논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가 그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이렇게 살수, 물만 묻힌다든지 그런 세례인지 아니면 우리 그 침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유대교인들이 이미 유대교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입교할 때 그때 당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은 후에 입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유대인들도 다시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에 다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종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만 이러한 세례 운동을 펼쳐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축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 그것이 세례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의 현재 시점으로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이러한 분쟁이나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세례의 본 의미, 참 의미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하든 침례를 하든 또는 그 방법의 차이는 세례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느냐, 그래서 재세례파라는 것도 있죠. 세례를 다시 받느냐 아니면 한 번으로 족하느냐, 이것도 사실상 세례가 갖는 그 의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세례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는가 라는 문제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여기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들 하는 말씀으로 침례를 받으면 조금 더 경건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 침례를 행하고 또 순복음 계열에서도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를 하려면 침례 옷을, 하얀 옷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자기가 다 버려서 침례 물에 꽉 잠기면서 일어 나오면 또 제가 뭐 격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만 이렇게 찍는 거랑은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은 것과 침례를 받은 차이가 분명히 누군가의 말로는 있다라는 것인데, 침례를 받으면 조금 더 그 거룩한 마음이 더 오래 가고, 아니면 살수로 우리처럼 물만 찍어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지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례 의식에 있어서 단순히 분위기의 탓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한 번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교단을 옮기거나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옮겨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한 번으로 인정해주고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의식에 그 집례자를 통해서 함께 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세례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이 본질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그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행하고 전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때론 이방인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노예의 삶을 벗어나고 자유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마음의 울림이 있던 유대인들도 이미 유대교인이지만 세례를 다시 받고 자기 유대인들의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그 세례의 참 본질의 의미를 그 의미로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자기도 함께 속하면서 구별된 생활을 실천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순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세례의 본질적인 참 의미, 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 길에 들어서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하기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추종자가 생기다 보면, 그리고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어떤 힘이 생기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 아니야 라고 자의식이 있지만 주변에서 자꾸 그리스도 같은데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또 자기에게 어떠한 힘이 생기다 보면 그러한 착각에 분명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교주나 뭐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이비나 이단 이런 데서만 과연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가? 가끔 보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 보고 또 큰 어떤 좀 힘 있는 분들의 그 교계에 힘 있는 분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성도분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목사님들의 담임 목사의 어떠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과 애매하게 비껴나간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맹신하고 또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조금 애매하게 어긋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거 지키고 행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고 거기에 충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길을 닦는 그 과정뿐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신발끈을 풀까요? 옛날에는 유대 공동체, 사막 공동체니까 주인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신발을 벗고 쫄병, 그러니까 노예가 신발을 벗겨주고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제일 그 밑에 노예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종족, 같은 유대인이라면 그것을 하지 않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주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 있는데요. 잘 보이세요? 이게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 그 군대 내무반에 이것을 계급별로 좀 우습게 해놓은 건데 맨 저쪽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뭔가 두려운 상태로 있고 그 다음은 머리 원상복격이라고 하죠. 머리를 받고
벌 받고 있고, 그 옆에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복장을 군인으로서 잘 갖춰 있고 책을 읽으면서 옆 사람을 이제 혼내주는 듯한 모습이 있고, 맨 이 제 쪽에 있는 사람은 완전 추리닝을 입고 그리고 편안한 복장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군대 내무반에 있는 실상이라고 합니다. 내리세요. 이따가 해요. 그런 모습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계급 사회는 당연히 어떤 직분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어서 이병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일병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고참이 꼭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직 사회 그리고 계급으로 된 부분에는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동생을 군대 보내신 분들, 또 이렇게 친지분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혹시 우리 아이가 머리 박고 있지 않을까 또는 맞고 있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성령 세례를 주고 불세례를 주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또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 다짐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진짜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진짜가 오시고 앞으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준비된 그 영상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시고 제가 멈춰달라고 하면 잠시 멈춰주세요. 네, 여기서 멈춰주시고. 잘 들으셨어요? 소리가 좀 작아서 잘 안 들으셨을 텐데, 깨진 독 2개를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그 깨진 독을 막거나 이렇게 뭐 인위적으로 해서 하지 말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는 게임을 스님께서 내주셨어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셨죠? 이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 두 사람은 한쪽 팀은 깡패고 깡패 이제 절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고 한쪽 팀은 거기에서 사는 스님들인데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한쪽 팀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게임을 제시해서 그 게임에 이긴 사람이 이제 뭐 그 사람의 조건대로 따라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쪽 팀 스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무리고 마음은 몸과 다르지 않으니 나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 독에 자신의 몸을 가두면서 이 독 안에 깨끗한 물이 넘친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찰나에 이제 가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노스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 깡패의 두목이 이제 독을 들어다가 연못가에 던져서 잠그게 해라 했더니 그 안에 독 안에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보고 모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진짜이신 예수님, 실전이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수많은 세례와 가르침과 뉘우침과 돌아섬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소유하지 못했는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무형이 유형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위에서 보신 영화의 한 부분과 비슷합니다. 깨진 독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조그만 연못이었으니까 그렇지 깊은 강이나 바닷가에 깨진 독을 들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 깨진 독에 물을 채우기보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님들은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말이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냥 말뿐이었고 그 노스님은 내가 너희와 선문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여기 나왔던 스님들처럼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서 임기응변만 늘어난 그런 종교인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우리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우리 기독교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면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깨진 거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깨진 독이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부어도 여지없이 그냥 바로바로 세워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 깨진 독이 강물에 바다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그냥 빠져서 잠겨야지만 그것이 철철 물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성령 세례, 불의 세례 받은 증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무형의 것들, 말의 모습들이 육신이 되고 무형의 것들이 유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가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거나 하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에서 원어가 같습니다. 샤리스라고 해서 카리스마라고 우리 보통 사용하면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하면 뭔가가 느껴지는 강한 힘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과 좋은 감동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내 삶이 변화될 초석이 놓여졌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우리의 깨진 몸을 강물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모든 절기가 또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답게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상기시키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세례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짚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말씀이 유형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려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나 개혁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개혁가도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변하여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힘으로 뭔가를 하려던 것을 은혜로 뭔가를 하려고 바뀐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변해야 할 것들이 한참 많이 있고 개혁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운동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게을러지거나 무관심하게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아이들을 처음 돕기 시작했잖아요. 어제 보신 분들은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다라트가 이제 제일 처음 돕기 시작한 아이인데 이제 14살, 만 14살이 됐고 그리고 이 아이의 표정이 저희 딱 보고서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옛날 사진도 있는데 옛날 사진 보면 심각해요. 뾰로통하고 그랬는데 뭐 어떤 시기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한 해 마칠 때 이제 한 가정당 아이를 한 아이씩 우리 품자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그냥 몇몇 이렇게 교회적으로만 하는 식으로 취지가 되게 되었죠.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쉽게 동참할 수 있겠구나. 한 달에 35유로 정도 되는데 이거 어렵지 않을 수 있겠구나. 조금 줄이고 조금 생각을 다르게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일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보면 이보다 더